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0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리장성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흉노족과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고대 진나라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빨간 것이 기존의 만리장성인데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 신상성 위구르까지 이거를 더 쌓게 축조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만주까지도 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까지 합치면 길이 5,000 내지 6,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번까지 가는 그런 길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만리장성이. 망대는 100m 간격으로 세워졌으므로 28,0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긴 성과 망대 때문에 중국이 평안했습니까? 성과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전쟁은 많아지고 사람은 더 죽게 마련입니다. 저는 월남전에서 망대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망대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실탄을 몸에 한껏 두르고 망루에 서면은 앞이 훤히 보입니다. 낮에 적들은 부대 무기 배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앞세워서 철저히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가까이 못 오게 사격을 가합니다. 전쟁 영화에 단고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는데 특공대원이죠. 야밤을 틈타 망대에 올라가 파수꾼을 뒤에서 소리 없이 죽이고 그리고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 사이에 적군에게 발각되면은 총격전 끝에 아군 몇 명이 죽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대라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망대는 절대적으로 견고하지 못합니다. 인간 역사의 수많은 망대와 망루를 쌓아 적들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했지만은 적들이 침공치 못하고 망대를 쌓는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의 꾀로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의 꾀로 망대를 건설하죠. 인간의 죄는 망대를 잘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 망대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좀 볼까는 우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정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중부의 날씨가 너무 덥다고 인공강우를 이제 내리게 해서 하늘에 화학 포탄을 무수히 쏘아 올려서 아주 시원한 소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목이나 중국 인공강우 실험하다가 대형사고, 과학자들 실수로 인공태풍을 만들어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상황. 지나간 태풍 갑자기 유턴해서 재상륙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 과학의 바벨탑을 자랑하며 중국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뽐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시고 초강력 태풍 3개를 보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을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바벨탑 이런 망대를 만들어 흩어지는 면하자고 하지만은 그들은 망대를 만들고 나서 흩어지면 면했습니까? 오히려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질 거 말 거예요.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을 탑이라고 했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망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스스로 혼잡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전부 흩어지게 하셨죠. 시편 127편에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셔야 사방을 바라보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시는 하늘도 땅도 지키셔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전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의존자가 아닌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의존자라는 거는 피조물이고 자존자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의존자가 되지만 창조주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거는 엘은 강한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엘로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을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 엘로힘은 어미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삼일체 복수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복수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할 때 수십 가지 방법으로 기적의 돌보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이 절대 넘어볼 수 없는 경감을 가진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손은 이걸 가지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 특히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눈과 귀와 손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낮에 보기 위한 눈, 밤에 듣기 위한 귀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눈을 만드셨습니까? 낮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귀를 만드셨어요? 밤을 위해서 만드셨죠. 낮을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견고하게 살려가시려고 인간의 눈도 귀도 만드셨죠. 하나님은 항상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셨어요. 두루 감찰하신 분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귀를 쫑긋이 세우고 계셔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망대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비둘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사방을 감시한다 그래요. 자는 것 같지만 잠시도 주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어캣이라는 동물도 두 발을 들고 마치 보초를 서듯이 잠시도 주위를 살피고 눈을 떼지 않고 사방을 살핍니다. 미어캣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계셔요. 예루살렘 가면은 다윗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BC 2세기에 처음 이 망대를 지었는데 오랜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오스만 터키 등이 지배당하면서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통치할 때 세력들의 군사 요새로 활용을 해서 해왔습니다. 아랍인들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1098년에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이슬람 군대가 다윗의 망대에 십자군을 막았습니다.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16세기부터는 400년간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였을 때 다윗의 망대는 군대 병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여 터키가 영국에 패함으로 영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시 다윗 망대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함으로 다윗 망대는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 지금은 고고학 박물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망대란 이름은 좋지만은 절대 경관 망대는 아닙니다. 역사의 성들 속에서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결국 성군 다윗의 이름을 붙여놓아도 그저 사람의 망대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의 큰아들 아비멜렉은 70명의 자기 동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가 데베스 성읍을 점령하려 하자 성읍의 견관 망대에 성읍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를 공격하고 불사르려 하자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내려 던져버렸어요. 맷돌 윗짝을. 그래서는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서 중태에 빠져 죽게 됐죠.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부하를 불러서 칼로 나를 찌르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당신은 여자한테 준 것은 가장 수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망대를 점령하지 못하고 여인이 던진 맷돌로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인 악행은 이렇게 갚으셨어요. 견고한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망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망대에서 의인은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견고한 망대가 되심으로 안전하죠. 의인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하여 숨으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숙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합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12번이나 그 안에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망대에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로마 안토니오세가 있는데 망대는 헤로드 왕이 세웠으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폭동을 일으키나 감시하는 그런 망대였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성전이 있고 여기 안토니오 요새예요. 빨간 줄이는 게. 안토니오 요새를 확장하면은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성루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이 내려다 보고 있는 거죠. 무슨 폭동을 저지르지 않는가 감시하는 거죠. 거기에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이 있어서 예수님을 재판하셨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이 사람을 봐라. 이제 이 총독이 재판하는 것이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초입에 있는 이곳은 아랍인 학교가 서 있고 망대를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 백성이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망대의 주인은 누굽니까?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모든 것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망대의 지킴이가 하나님이 되셔야 절대 평안이 있죠. 지키는 분이. 하늘이 위험하다고 비행기를 안 타는 사람도 있고 바다가 위험하다고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안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 오순위가 있습니다. 지진을 볼까요? 지진 오순위를 볼까요? 세계 지진 오순위인데 1위는 1556년 1월 중국의 산지성에서 일어나는데 83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83만 명이면 큰 도시 하나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냥 83만, 25만, 23만. 아이고 엄청나요. 이런 그냥 가루가 돼버린 게 도시가 다. 아이고 참 무서운 일이에요. 9.11 테러범 빈라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라덴이 은밀히 숨어 있었지만 미국은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숨을 데가 없어요. 미 해군의 최종의 특수부대원 25명이 블랙 호크 2대와 치누크 헬리콥터 2대를 타고 작전에 참여를 해서 그냥 현장에 사살해버렸어요. 사로잡는 게 아니라 9.11 테러범 아닙니까? 작전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사살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그 헬리콥터를 끌고 와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그냥 묻어버려. 바다에다가 어떻게 수장시켜버려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게 했대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숨겨주셔야 안전하죠.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발은 요새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2차 대전의 실화로 독일군 요새에 거대한 대포가 있어서 앞바다를 그 어떤 군함도 지나갈 수 없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함락될 수 없는 곳인데 결국 특공대가 까마득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 적을 기습해서 죽이고 거대한 요새를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 이런 모습이죠. 마사다 요새. 헤롯 대왕이 요새경 왕궁으로 세우는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2년 동안 정했지만은 로마에 포위되자 결국은 자살로 함락되었습니다. 티베트의 칸체라는 도시에도 티베트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간체라는 도시가 이제 그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예요. 티베트의 세 번째. 해발 5,000m나 되는 요새인데 14세기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토호가 궁을 건축할 때 성과 함께 지어서 간체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00년 영국의 신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강력히 항거했지만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간체 시민들은 영국에 굴할 수 없다고 해서 전부 투신 자살했습니다. 함락되지 않은 성 망대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 세상의 견고한 성은 사람들은 서로 무너뜨리고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망대만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만 안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의지하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에는 용사들의 망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망대는 용사들이 지키고 용사들이 망대를 지킬 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죠.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죠. 망대가 적을 지키는커녕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허술한 게 세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망대입니다. 한 집사님 인물도 훤하고 인상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한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손이 너무 가늘고 쭈글쭈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 만날 때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손을 내밀고 예쁘지 않느냐며 자랑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보고 정말 보니 손이 통통하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손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약물을 투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손에 약물을 투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손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2년이 채 안 되어서 손의 색깔이 점점 거무스름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프고 뼈까지 아파 견딜 수 없어요.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는 약물 부작용으로 뼛속까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제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손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뻐지겠다는 허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자극하고 난 후 통증이 사라지고 색깔이 다시 돌아오고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고쳐주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견고한 망대는 재문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11절을 가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아유, 저 성을 쌓듯이 돈을 쌓는 거예요. 부자들은 재물을 자신의 견고한 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것이 인생을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물은 인생의 모든 위험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재물 가지고는. 잠언 23장 5절 가보니까는 그랬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때가 되면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나에게 있을 때는 나의 재물이지만 날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재물은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에게 부원이 될 수 없어요. 방패를 되지 못합니다. 결코 재물의 성벽이 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과 걱정만 커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돈이다. 돈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우상은 없다 했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권력도 돈 때문에, 나라도 돈 때문에 부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 입센은 황금 위에다 인생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보응과 재물과 영광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재물이 오래가고 점점 많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께 겸손한 사람. 끝까지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도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공산주의 칼 마르크 일을 보면은 겸손을 버리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사상. 겸손은 인류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해하는 것이다. 겸손하지 말라는 것, 곧 교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업의 노조가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권리를 찾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노동자가 주인하는 거예요. 공산당 김정은이 국제정세를 보니까는 자기 위치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를 수용하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대변인격인 임종석이 남과 북 두 국가로는 수용하자는 거예요. 김정은, 문재인, 임종석으로 이어지는 두 국가 수용. 참 끔찍한
오래 살다 보니 참 끔찍한 한반도를 영국 분단으로 그리고 북한의 국민은 영원히 노예로 놔두자는 것으로서 우리 남한은 절대 수용 불가입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인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는 거예요.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진주하면은 유엔사는 자동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북주의자들은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로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래 정치 판도를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동아시아 패권은 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곧 남북이 통일될 것이고 넓은 만주 간도 땅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 연구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돈이 많이 부한데 사할 열도를 한국에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저쪽에 미국의 북쪽 알라스카를 팔았잖아요, 러시아에요. 그런 것식으로 제정 러시아 때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다 팔았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할 거를 팔각으로 한다고 하면은 판다면 어디다 파니? 일본은 절대 안 팔고 뭐 중국은 말도 안 되고 근데 한국이 만만하다는 거예요. 한국 돈도 많고 그래서는 사할 연도를 팔 수도 있다. 또 남주국해도 그래요. 거기도 보면은 북한이 중국이 궁하면은 한국에 판다는 거예요. 어이 참 아주 이런 연구도 있네.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근데 간도협약이라는 걸 보면은 뭐냐면은 간도협약 그림을 좀 볼까요? 요게 간도예요. 서간도, 동간도예요. 북간도 이게 만주예요. 이건 이제 또 다른 만주 바깥쪽이고 이게 만주가 있는데 간도협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국이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청나라는 간도 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과 청은 1712년 국경 문제를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고 동으로는 통강을 경계하러 한다는 것에 대해 해석이 달라 분쟁의 여지를 남겼고 을사보호조약 이후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하던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성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 만주를 이 청에 넘겨버린 거예요. 철도 부성권 얻기 위해서요.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동서남북이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해 바벨탑을 쌓았으니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해요. 즉 티베트, 신강성 위구르, 외몽고, 만주 다 터지게 되죠. 어느 교회 여자 권사님이 돈이 최고라면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느라 예배도 다 저버리고 점점 교회가 멀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또 남편은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병원에 남편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자신이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자궁에 큰 종양이 2개나 생겼다는 거예요. 수술하라고 해도 심장이 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그래서 사면초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돈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 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혼이 나니까 하나님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아들이 점점 나 병원으로 퇴원하게 되었고 남편도 피해자 합의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장래에 있도록 또 감쪽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찬송가 70장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보면 70장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은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서쪽으로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민족 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 역사로 오판하지 않고 무력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비켜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고 모쪼록 은이 되어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지 않았기에 피함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온갖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